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간증을 하기 전에 사울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울이 여러 성경에서 그가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3장 5절 이하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과거 화려한 이력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울이 자신의 과거 이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그 언약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살았던 그 당시 AD 1세기형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 할례 의식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는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는 문화권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헬라와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에다가 어떤 상처를 주거나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좀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들,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헬라 문화권에 가서 좀 출세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혹이라도 이 할례를 하는 것이 지장을 줄까봐 할례를 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사울이 자신은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족의 후손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오늘 등장한 사울과 동명이죠.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되겠습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유대 랍비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대략 30대 전후였고요. 랍비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가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뛰어난 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삶의 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화려한 과거의 이력을 어떻게 이겼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즉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해 봤을 때에 자신이 왕족됨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과 그리고 그 많은 학식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에 무의미한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이 배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여러 시간 통해서 우리가 스포해 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을 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들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문제 많죠? 참고로 여러분 뉴스를 접하면 교회 문제 참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재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목사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단단하게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고립화되어 있는 그 복음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박해를 통해서 신자들이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에 성 밖을 나와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136마일 정도 떨어진 북동쪽으로 떨어진 다메섹까지 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36마일 상당히 먼 거리인 그곳까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다메섹은 AD 1세기 당시에 약 1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유대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 공동체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던 그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뭐래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메섹에 있는 기존의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항상 마찰이 있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자는 항상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기존의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의 문제가 점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에 숨을 내쉬고 있었다. 무엇입니까? 그가 숨쉬는 순간, 숨을 들어마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저것들을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왜 쉽니까? 2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죽기 일보 직전으로 발부동 치지 않겠습니까? 숨을 쉬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숨을 쉬는 목적, 그가 곳곳에 호흡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분노로 가득 찬 겁니다. 살기로 가득 찬 거예요. 뭐예요? 다메섹까지 가서 그 다메섹 여러 회당 중에서 믿는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살기의 숨을 지금 계속해서 내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장 1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분노의 숨을 쉬면서 136마일이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이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즉 사울이 그 당시 자신이 보았던 그 큰 빛이 보였던 시간을 기록하는데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 즉 12시쯤입니다. 한낮, 대낮, 가장 태양열이 가장 강렬하고 밝을 때에 그 태양열보다, 태양의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사울에게 둘러 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가 쓰러져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그 밝은 빛을 사울이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AD 1세기 영시대 사람이고 아마 예수님이 사울보다 약간 나이가 많거나 약간 적거나 그런 동년배 비슷한 시기의
살았던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울이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사울은 다른 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울과 예수님은 실제 육신적으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울에게 육신적으로 박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교회의 신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박해하면 그 박해의 그 고통을 누가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 박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고 그냥 간다고 보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 핍박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같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 슬픔, 눈물, 아픔, 두려움, 고통, 죽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동일시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이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만 신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중에 보니까 고난받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에 야곱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줄곧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 밖에서 그 가마솥 안에 있는 세 친구를 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던져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하늘에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에 배를 타고 끌려갔는데 그 당시 배가 파손하였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276명과 함께 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으리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까지 갈 때는 그 스스로 결정해서 간 겁니다. 그 스스로 자원을 한 것입니다. 그가 136마리나 떨어진 그 북동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쫓아가서 저들을 죽여야지 하는 그 분노에 숨을 쉬면서 그가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다메섹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빛 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엎드러졌습니다. 이제는 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갖고 있었던 삶의 교회, 그의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의 교회,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는 순간 그 자신의 계획과 목적이 산산조각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경험한 그리스도인 됨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자신의 원함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너의 원함과 너의 뜻과 너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대로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원함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스로 걸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신의 왕족됨과 그리고 자신의 배운 학식과 그 지식의 그를 만드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사업터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가정이고 집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자녀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삶의 가치를 바꿔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스스로 걷지 못한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야만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네 삶의 가치와 네 삶의 계획을 가지고 너가 살아가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가치, 목적을 따라 살아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6 친구와 함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옛 어부 생활로 그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낚이라는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낚이고 갈릴리 물만 낚았습니다. 갈릴리 물만 계속 낚는 거예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해변가에 섰습니다. 동편에서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해변가에 서서 부르셨습니다.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말씀하시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얼굴 잘 보이지 않지만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뭐가 잡혔습니까? 당연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150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요한이 눈을 씻고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둘러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100m 정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었고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을 답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다녔지.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너를 띠띠우고 너를 묶고 너를 끌고 가서 네 팔을 벌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삶의 계획, 베드로가 살고 싶은 것, 베드로가 원하는 것, 자신이 계획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인생답게 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오늘 사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네 인생 계획, 네 분노의 그 승소리, 그것을 끊고 나를 따라라 하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일어났는데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일시적으로 실명을 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울의 눈은 분명했어요. 너무나 뚜렷했어요. 모든 것이 잘 보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보였고 사람이 보였고 다니엘 성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보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실명을 한 것입니다. 참 우리 여러분께 감사한 것은 제가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죠. 1년 반 전쯤에 제가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력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안과를 시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죠. 의사가 저한테 실명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하겠는데 이 수술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닌 한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이삿짐을 나르는데 제가 비를 맞았습니다. 비를 맞았는데 제가 이렇게 젤을 가지고 머리에 좀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잤습니까? 근데 이 젤이 흘러내려서 그런지 눈 안에 이 젤 성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눈이 빨개지면서 앞에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참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연기가 나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집안에 연기가 좀 찼나 보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나왔는데 여전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앞이 잘 안 보여서 어떡하지?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감겨졌습니다. 세상에 밝았던 그 눈이 감겨졌습니다. 세상 일에 밝고 처세술에 밝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밝은 그 눈이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하죠?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눈이 감겨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의 무엇이 열렸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삶의 참된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가치의 눈은 닫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가치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한 눈은 점점 상실해가고 점점 캄캄해지고 점점 어두워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력은 점점 밝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영적 눈이 밝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님, 참 듣기 좋은 목기도겠지만 식사를 때 주님, 이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큰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짧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큰 목회가 뭐냐? 도대체 뭐가 큰 목회냐? 제 스스로를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큰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숫자가 500명, 1000명 있으면 큰 목회가 되고 교회 숫자가 20명, 10명 있으면 작은 목회가 되는 것인가요?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앞에 제가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지만 전에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력서를 쓰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딱 한 번 이력서를 써봤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 청빙공부에 이력서를 딱 한 번 쓰고 나서 그 뒤로 내가 이력서를 평생 쓰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력서를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력서를 쓰지 않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믿고 앞으로는 나는 절대로 이력서를 쓰지 않겠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목회는 여러분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목회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주신 저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께 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없다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울에게 있었던 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가치는 분노의 숨을 쉬는 것뿐이었어요. 그의 삶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는, 그의 삶의 목적은 그 자신의 의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 삶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가 작정을 했고, 그 뒤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기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를 제가 켜놨는데요, 제가 이 선풍기를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덥기 때문에 켜놨겠죠. 땀 안 흘리려고요. 땀을 흘리지 않도록 선풍기를 켜는 겁니다. 이게 선풍기의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근데 이 선풍기가 찬바람을 일으키지 않고 더운 바람을 일으킨다면 이 선풍기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삶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겠습니까? 그의 삶의 가치를 주님께 둘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하십니까? 만족스러운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의 목적으로 둔다면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둔다면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인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둔다면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둔다면 절대 자녀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텃밭에 둡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주님께 둘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인생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좀 보일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단순히 사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 만나서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가치,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호흡이, 그 곳곳의 호흡이 단순히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싶습니다. 제 삶의 가치가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제 삶의 가치가 제 명예가 아니고 제 권력이 아니고 제 무엇이 아니라 제 쾌락이 아니라 주님께 제 삶의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저를 만나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틀림없이 만나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같은 교회 신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분노의 숨을 내쉬면서 다메섹으로 달려들었던 그 사울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틀림없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